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의와 전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동현 학생이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듣게 해주시고 새로 나온 친구들 선생님과 빨리 더 친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는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학교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나요? 좀 심화 과정으로 상담심리 혹은 의학계통, 심리계통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고 그것조차도 좀 과학적인 것 그런 측면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투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먼저는 17절에 소욕이 있다고 그러죠. 소욕.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 원하는 거 욕심이 있어. 욕심. 소욕을 쉬운 말로 하면 욕심. 우리의 마음은 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뭔가 가지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욕구죠. 욕구. 내가 뭘 하고 싶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그 도와주는 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 마음. 왜 마음이냐? 우리가 AI 로봇이 아니잖아요. 로봇은 그냥 하는 대로 해. 그냥 명령어에 따라서 그냥 실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구를 따라 움직여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것도 TV를 보는 것도 요즘 최애 아이 알아요? 나만 보나? 그 요즘 핫한데 최애 아이 재밌잖아요. 캐릭터도 좋고 그림체도 최근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그림체가 아주 예뻐요. 눈동자 그리는 것도 그렇고 최애 아이 스토리도 괜찮고 그거 왜 봐요? 그걸 봄으로써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싶으니까 소유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의 소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이 성령의 소욕을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이 육체와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정확히 흙과 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것. 더 쉬운 말로 하면 악한 마음이 원하는 것과 죄된 마음이 원하는 것과 선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거 두 개가 늘 싸워요. 싸워. 자, 근데 바울은 육체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육체의 마음은 너의 육체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더러운 것 해서 이제 뭐 똥 이런 거 말고 오줌 뭐 이런 거 더럽잖아요. 토한 거, 코딱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또 여드름에 나오는 이거 뭐 노란 거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그런 거 고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자연적인 그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중에 이거 더럽다 이게 이런 거 아니고 어떤 거요? 뭔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 뭐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렇죠? 당 짓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것도 당 짓는 거에 들어가죠. 어떤 애가 왕따를 주도하면 그 애의 당이 있고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반에도 당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당이 있어요. 간판은 걸지 않았으나 당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 분내는 거 막 분을 내는 거 막 그리고 분열하는 거 뭐 투기, 술 취함, 뭐 방탕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육체의 마음이다. 육체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몇 번이나 경고했다고 해요. 이런 육체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 육체의 마음에서 오는 이 행동들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성령의 마음은 앞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나무, 그죠?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죠. 뭐라면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랑의 사실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희락이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거든요. 기쁘고 즐거운데 사랑이 없어. 그리고 화평한데 사랑이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데 사랑이 없으면 나의 욕심을 취한 거죠. 나의 욕심을 취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못 기쁜 거예요. 잘못 즐거운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그 뿌리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화평한 거,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학교 생활이 편해. 되게 편해. 사랑이 없어. 그러면 뭔가 내가 나의 이익과 또 나의 개인의 문제를 통해 그 화평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없는데 오래 참아. 그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데 막 오래 참으면요, 이 오래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요 육체의 소욕 보면 여기 보세요. 분열 뭐 이런 거 나오죠. 막 분내는 거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코테가리가 아니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 오래 참는 거,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또 선한 마음, 그리고 충성하는 거, 또 온유한 마음들, 이 절제되는 마음들, 이거는 막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도 잘못하면 이 육체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랑이거든. 자, 이 바울은 성령의 마음은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교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정욕을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자,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육체의 마음이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일평생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솟구쳐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즉,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럼 제가 좀 듣기는 좋지 않은 말이지만 통제라고 했죠. 통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시, 통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받는다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수동태다, 수동태. 능동태 아니잖아요. 그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인도함을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은 받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살다 보면 이런 신앙에 빠진, 느낌이나 감정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예수 믿는 친구로, 청소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느끼는 친구. 느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말씀이 좋다라고 느껴지고, 찬양이 즐겁다라고 느껴지고, 그죠?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의를 지켰다라고 느껴지고, 뭐예요? 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거. 이거 감정이거든요. 느껴지는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특히 이게 중학생 친구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는 느낌이 아니라, 자, 느낌은 아주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의 힘,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고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앞을 봅시다. 앞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열매로 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열매로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이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과가 열렸으니 사과나무구나. 포도가 열렸으니 포도나무구나. 그래서 나무요,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약간씩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저거 살구나무 있잖아요. 뭐 감나무 보세요. 뭐 촌에 살던 시골 출신들은 딱 보면 그거 다 알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그래요. 열매가 있고. 잘 몰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저게 감나무구나. 저게 이제 쌀구나무구나.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아, 저게 배나무구나.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매를 통해서, 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친구들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찬양을 기쁘게 드렸어. 나 오늘 주일도 지켰다. 나 오늘 대예배도 갔네. 이렇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제서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신앙생활로 통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는 마음이 있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또 선한 마음이 있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또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 야 비로소 이제 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바로 이제 나의 느낌, 감정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바로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초상적인 나의 마음 속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찬양도 우리 너무 잘했고 찬송가도 좋았어요. 근데 악보는 그대로 그냥 문자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죠? 문자에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악보를 보면서 와 너무 이거 은혜스러운데 야 정말 소름 돋았어. 그런 친구 있나요? 악보 보면서 소름 돋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 악보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죠?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그 연주했을 때 노래했을 때 뭐예요? 그 소리로 발현되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소름 돋았다 혹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알게 되는 거지 악보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보는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냥 마음속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악기로 연주가 되어서 그죠?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어서 밖으로 나왔을 때 보여졌을 때 열매 맺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열매의 특징이 뭔가요? 열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열매는 계속 맺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자동으로 따면 또 맺어지고 이게 아니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반드시. 그래서 토양의 자양분이나 태양의 이 자양분을 크게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렇다면 토양이 말라버리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맺어지지 않을까요? 안 맺어집니다.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나무가 병이 들면요, 해충이 들면요, 그것도 맺어지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외부와 내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자양분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자양분이 되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이 원천은요, 자양분은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나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건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성령의 열매라는 말처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간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것.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것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양분을 채워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말씀 보기를 등한시한다. 이러면 성령의 열매 맺을 확률이 그만큼 작아지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신데 기도하셨어요. 왜요? 자신의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힘이 되어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개인 기도와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우리 의지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25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어요. 행할지니.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원하면 이란 말이에요. 살면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원하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의 의지예요. 또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의 의지예요. 공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의지죠. 자, 그런데 이 의지가 이것만 있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의지가 뭐예요? 실제로 노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뭐예요?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보면 자, 성령의 열매. 자, 우리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있지만 육체의 열매 보세요. 육체의 열매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다, 방탕한 거 이런 거 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말씀으로는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만큼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찌르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자양분을 우리가 채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말씀을 꾸준히 보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나는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잘 깨닫고 내가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의지를 발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친구 관계 속에서 아니면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화나고 또 질투할 때도 있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 이런 상황에서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상 친구들은 욕하는데 부끄러움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그 우리만큼 그 고차원적의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척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친구와 나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그런데 내 친구와 나의 삶은 좀 달라. 교회 나온 것 뿐만 아니라 난 좀 달라. 노력하고 있어. 말씀과 기도로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 그렇게 친구들과 다른 삶 살 때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과 학교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친구, 그 한 명의 친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복음 전도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 전도는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사형리, 뭐 사다리, 뭐 여러 뭐 전도 폭발 여러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 서신서만 보세요. 쭉 보면 바울이 전도하라고 강조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바울이 언제 전도하라고? 전도 왜 이렇게 못하냐고 꾸짖은 적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복음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나타낸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변하고 나의 친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한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잘 들여다보고 육체의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성령의 마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참된 예수의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육체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1조들입니다. 김나윤 친구, 정사랑 친구, 오은별 친구, 재아람 친구 11조들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민 친구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금 위에 성령의 열매 가득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재아람 학생입니다. 하나 바이블 더 푸른이의 복습 미션 완료해주세요. 12시 50분 제자 영역이 있습니다. 11시 대예배에서 봬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가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없기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